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찬양해야 될 이유와 감사의 제목들과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의 한계가 많아서 늘 한계와 절망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와 권능의 주님 당신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와 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기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지혜와 권능의 주님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이 시대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능력 있게 살고 싶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책을 찾아 읽기도 하고 또 역사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 찾아가서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공유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사람들이 지혜가 어디 있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쳐놓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일단 제껴놓고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능력을 찾아 수고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건가? 왠지 하나님은 빼고 하나님 외에 뭔가 지혜로운 것, 하나님 외에 뭔가 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우리는 굉장히 골몰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지혜와 능력을 찾는 것을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죠.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없이 구하는 것은 결국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지혜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줄 그 무엇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참으로 적절한 방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열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느부갓네살. 영어로 보면은 느부갓네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느부갓네살, 갓 4살밖에 안 된, 그죠? 아주 미약한 사람이죠. 갓 4살 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름과는 달리 이 사람은 당대 최강의 극강의 능력을 가진 최강대국 군주였습니다. 당시 세계 3대 강국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강대국들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과 구 질서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 아수르 연합군으로 재편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 이집트 군대가 충돌해서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중근동 최강자로 부상한 인물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당대 최강대국들을 허물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명들까지 자기 바벨론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는 정치적 최강자요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조차도 발 아래 둔 아주
떠오르는 신흥 스타였습니다. 그는 천하를 통일한 지상 최고의 왕이었고 그가 왕으로 있는 바벨론은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었고 이제 바벨론의 신은 신들 중의 신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처럼 온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의하면 번민 그리고 잠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우리가 오늘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제국을 딱 장악을 한 다음에 아마 제국 경영의 문제로 상당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성취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사실은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죠. 이제 이 내 밑으로 들어온 이 세상을 어떻게 계속해서 내 지배 아래 둘 것이고 자기 이후에 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공고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민이 늘어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통치자라고 하고 권능의 상징인 느부갓네살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번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너무나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잠을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을 거라고 미루어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안식을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외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내적으로는 번민과 고민에 쌓여서 잠 못 이루며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용하는 구절이죠. 내가 잘 자는 이유가 내가 사랑받는, 그죠? 늦잠 자면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많이 악용하는 구절인데 사실 그 본문의 문맥은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내면의 평안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심령의 평강을 주셔야만 푹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불면증이 있었어요. 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자는 게 불안한 거예요. 자는 게 해야 될 걸 다 못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사실 효율도 없어요. 제가 그때 밤을 새며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막 3시, 4시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2시 이후에는 비몽사몽이에요, 사실은. 근데 버티는 거죠. 내가 제일 늦게 가야지, 학교에서. 제가 학교 불을 다 끄고 집에 돌아갔거든요. 그때 마지막 불을 끄고 돌아가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거죠. 근데 너무 피곤하죠. 낮 시간이 되면 멍하게 있고. 그래서 늘 두통이 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물론 성과는 나왔는데 제 내면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잘 될까 걱정하고. 근데 요즘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잘 자는지, 주님과 함께 낮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전 밤에 누우면 언제 자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버립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잘 잔다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자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못 자던 사람이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멀리서 딱 봤을 때는 와, 뭐가 걱정일까? 뭔 염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권능을 다 가지고 다 지배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마음의 중심의 평안도 다스리지 못하는 실로 권능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잠시 후에 그가 보여주는 매우 조급한 판단과 권력 남용하는
폭군적인 권력 남용의 모습이 드러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 세계 최고의 정복자가 조급해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막 몰아붙이는, 겁박하는 그런 조급함. 결국 그는 그 내면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의 면모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2절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2절 번역을 보면은 이 왕이 각종 미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박수하면 우리는 무당이 떠오르죠. 술사, 점쟁이 다 뭔가 미신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바벨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오늘날로 치면 천문학자들이죠. 그리고 당대 정세를 왜 천문학을 연구했냐면 별의 흐름을 통해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별의 흐름을 쫙 판단을 해가지고 이 별의 흐름이 이렇게 나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왕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미래연구소 소장 또는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있다가 왕이 부른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고 지식을 연구하고 신적 세계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바벨론 최고의 현자 계급 최상층부의 인물들입니다. 당대 지식과 지혜의 최고봉들이죠. 특히 이들은 꿈에 대해 연구하고 꿈에 대한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해서 왕의 자문에 응하는 국가 경영 컨설턴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왕과 함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제국을 지배하는 국가 경영의 파트너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국가 경영 리더였다면 이 현자들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나라를 경영을 논하는 경영의 파트너들이에요. 국가를 논하는, 국사를 논하는 파트너들입니다. 이들의 자신감,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딱 자기들을 불러들일 때는 그럼 그렇지 우리가 없이 어떻게 이 광대한 제국을 지배하겠어.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은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호출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한마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죠.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탁탁 우리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미래를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응답할 준비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과 지혜는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부를 주었습니다.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을 구비하고 있는 이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려주지 않고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하라는 거죠. 이건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얘기해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주고 얘기를 해야지. 나보고 꿈을 맞추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왕이 이상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더니 일종의 멘붕이 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왕이 왜 이러신가. 그래서 다시 한번 흡수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은 왕의 진노를 더 부채질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구나. 내 꿈을 맞춰라. 그러면 너희들의 해석도 믿을 수 있겠다.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사실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왕의 얼굴이 어두컴컴하면 뭔가 안 좋은 꿈을 꿨겠다 짐작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해주면 나름대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 가능하지만 뭔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그가 얼마나 조급한가, 얼마나 쫓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사의 파트너들을 몰아붙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잠 못 이루며 고민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진짜 해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갈대아 술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곳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아지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궁지에 몰리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걸 해본 사람은 없고요. 혹 가능성이 있다면 육체를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존재여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 속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대아 술사들의 자부심과 달리 그들의 입술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당대 최고 지혜자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차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경영 컨설턴트, 최고 경영 연구소 소장, 그 옆에 보좌진들입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내놔야 될 사람들인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통계와 분석과 경험에 의존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세상 경영과 통치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나름대로의 이런 사람들 양성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잘 연구된 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주로 이용하는 건 뭡니까? 통계 자료죠. 또 분석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영역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학적 통계와 분석 경험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뭐 브루킹스 연구소 뭐 이런 연구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대통령 자문 그룹들이 있어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할 때는 당대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지식을 또 통계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정확한 정세 분석을 가능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이, 이 논리가, 이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과 경험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이터와 통계를 통한 분석의 결과로 미래를 예측하고 정세를 판단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는 도저히 어떤 결과물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영역에서는 결국 권능과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 지도자이자 세계 최고 국가의 왕인 느부갓네살, 그는 권능의 정점에 선 인물입니다. 그의 옆에서 자문을 해주던 갈대아 술사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혜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며 부러울 것 없는 인물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권능이 무력화되는 지점에 서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권능의 한계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술사들의 말을 듣고 진노하고 통분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며 모든 권능과 모든 부를 안겨주었던 저들이 나의 이 꿈 하나 풀어내지 못한다는 말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한 것입니다. 그는 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엄혹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지혜자 그룹의 막내 그룹으로 막 편입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얼떨결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상 바벨론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떠받치는 중요 인재들이었는데 바벨론은 이제 건전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그룹들을 제거하고 지배세력 공동화, 상층부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배세력이 총체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제국 붕괴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라는 일대 위기의 상황으로 급변하며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지혜와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그러길 원하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인간의 지식과 권능의 한계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의 지식과 권능의 무용성을 주장하면서 일체 세상 지식과 권능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 이성과 건전한 정보에 기초한 판단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쓰임이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우리의 경험과 버무려서 어떤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논리들을 확립하는 학문활동, 그런 지식인 그룹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의 한계가 어딘지를 알고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고 있어야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제시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만하고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조차 인간적 지식을 얻듯이 엮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인간의 지식을 얻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얻는 방식은 우리가 머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성실하게 모아서 치밀하게 분석하는 합리적 이성의 논리를 잘 극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적 지식인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존재를 달리하시는 권능과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려면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혜와 지식을 알고자 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열리고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먼저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이 능력과 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문 앞에 서 있는지 질문해 볼 일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열광하였으나 그 어떤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절망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진정한 절망 속에서 진정한 희망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 지식과 권능의 한계를 배우되 그 권능을 배우되 그리고 알아나가되 다만 그 한계도 더불어 알게 하셔서 참 능력과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참 지혜자요 참 권능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능력과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 제국 심장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대 최고 제국 심장부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단과 절망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장부에 일어나는 이야기 끝부분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짝 언급되며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제국의 통치자 자문그룹의 신진그룹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즘 시작한 정도전 사극을 가끔 보는데 고려말 상황인데 거기 보니까 정몽주, 정도전 이런 인물들이 이색,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이 키운 제자들인데 일명 신진사대부들이더라고요. 신진사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중심부에서 이미 제국을 논하고 경영하는 핵심 그룹에는 아직 못 들어갔지만 이제 막 그 초입에 들어가서 제국의 미래를 함께 참여할까 말까를 지금 시작하는 그런 그룹들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일종의 저 끝에 말단 하위 공무원 같은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피지배 민족의 청년들로서 만리 타향에 끌려와 어느 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려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 14절에서 지혜와 슬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왕의 경호실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형법 집행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왕의 명령장을 가지고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하여 술사들, 술객들, 박사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매우 지혜롭고 슬기롭게 오늘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참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왕에게서 다니엘은 왕의 조급성을 보았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어린 10대 후반 청년이었지만 시대의 문제를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한계를 꿰뚫어보면서 한마디를 탁 던지고 있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속히 집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군요. 비록 다니엘은 이런 어린 청년에게서 나타나는 번뜩이는 해안을 보면서 아리옥은 이 다니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개방성을 가지고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없앨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정적 피드백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겁도 없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 지금 자기가 죽을 목숨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위기의 때에 이처럼 도전하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요청합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해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아리옥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젊은이의 만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꿰고 있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두 손을 들어버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나서가지고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좀 과도한 자신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젊은이들의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금토 중고등부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 요즘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 물정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전을 잘 못해요. 도전을 잘 못해요.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알려줬어요. 세상 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건 알고 도전해야 돼. 제가 이제 참고는 해. 참고 사항은 이렇다. 그러나 그 용기를 내가 너무 높이 산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세상을 돌아가는 걸 모르는 청년의 치기 어린 도전에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도전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젊은이의 치기로 내가 한번 해결해 볼 거야. 이 시대 문제를 뭐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한계를 모르고 덤벼들면 치기 어린 어린아이의 도전이겠지만 한계를 알면서도 뭔가 도전할 근거가 자신에 있기 때문에 도전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젊은이의 도전입니다. 그가 한계를 알고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근거? 한계를 알지만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하였던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그 길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일을 말합니다.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루덴나무 교회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과 동이와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얘가 전도를 해가 세 명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돌아가가지고 세 친구들을 딱 찾아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다. 자, 그가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그는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풀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신 하나님께 구하자. 그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과 지혜 주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소년 시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봤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더럽혀질 것을 알자 결단을 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왕의 환관장에게 구하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앞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문제를 타개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한 사람이 위기가 올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 본 사람만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 당황하고 주저하고 도망가고 절망해 버립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기도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지혜입니다. 성경적 지혜란 나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리만 굴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머리와 생각과 인간의 능력의 한계 앞에 절망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5,000명의 무리를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도중에 때가 되어가지고 이들이 밥 먹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안합니다. 주님, 이들을 보내어 사 먹게 합시다. 너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는 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여 질문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빌립을 지목하여 시험하여 물으셨는데 why 빌립? 빌립은 머리 주도형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 이들을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그랬을 때 빌립은 이미 데이터와 분석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5,000명의 사람